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은혜의 양식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기자 하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379장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가 집을 짓는 자인데 두 가지 집을 짓는 자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집을 두 가지 집을 짓는데 하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일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반석이시며 말씀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 신비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 시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고, 바로 영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에, 우리 세상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세상에 뭐랄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두고 짓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는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천국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적인 교리나 이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런 신학적인 잘못된 그런 것을 중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믿음의 출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신약적이고 지혜롭고 또 어떤 성인의 말씀들이 우리를 올바르게 생명의 집을 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2장 8절인가 그럴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지혜를 세상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저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신약적이고 철학적이고 어떤 그럴싸한 말들의 지혜로운 말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큰 교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적이 아닌 것이 많은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가 있고 아예 지옥으로 갈 자가 아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복음을 전파할 필요도 없어요. 아예 미리 정해졌는데 못해로 전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불린 379장 이 통일 찬송가도 분명히 그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집을 짓는 자인데 믿는 자들은 믿음의 집을 짓고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짓는데 세상 방법적인 방법으로 짓는 것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고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집을 지은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 그래요. 그 집은 무슨 차이가 나느냐? 바람이 불고 환란이 들어오고 시험이 다가오면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폭풍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쓸러 내려갑니다.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평평한데 잘 세워진 것 같은데 창수가 폭우가 쏟아지고 창수가 몰아치면은 휩쓸려 내려가서 종족이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도 소낙비 창수가 밀려와도 요동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세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세상적인 환난 속에서 세상적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먼저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앞에 모니터를 봤더니 거기에 시편 29편 말씀이 적혀 있더라. 또 27편도 있고. 그 27편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의 대적이 날 치러왔다가 다 넘어졌대요. 그 뒤에 흐르는 말이 그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자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으며 많은 적군들이 다 이렇게 다가와도 내가 안연히 구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쭉 그랬어요. 그 시편 말씀도 제가 암송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네요. 이 구약의 말씀이 뭐라고요? 바로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마음에 두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 하는 뜻이 오늘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자는 겁니다. 지난달에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말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르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것을 또 나눠서 구약의 성경에 주님께서 하신 방법을 따라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에 대한 주님의 글에 나타난 주님,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서에 나타난 주님, 그리고 시편의 글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전체적인 것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으로 셋을 묶었어요. 모세의 글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주님, 시편에 나타난 주님, 선지자의 글, 예언서에 나타난 글을 그걸 나누다가 나중에는 합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 해서 다시 한번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또 신약의 말씀이 흘렀지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 또 서신서에 나타난 주님. 그러다 이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단을 암송해서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배워갖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 구단을 암송했기 때문에 77, 49, 88, 64, 44, 16, 5, 25 어디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장수를 하면 1189장이고 절수를 하면 23,173절인데 이것을 다 우리가 암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셈을 하더라도 셈이 복잡하지만은 구구단이라고 해서 딱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뽑아서 셈을 이루는 기초 공식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외무로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수셈을 하며 편리를 느끼며 유익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뭡니까? 30배, 60배, 100배죠. 세상적인 것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지만은 믿음으로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이 시편의 글에 흘렀었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편의 글은
그땐 잠깐 제가 칼빈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시편 주석을 쓰면서 성경의 종합 분석 축소판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은 시편 1편부터 흐르는 150편까지 흐르는 그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첫째 시편 150편이라는 것은 시편 150편은 뭐라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 글을 시편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21절과 7절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존재로 지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에 대한 아주 풍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시편 150편에 흐르고 있어.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 죄인의 의인에 이르지 못하. 우리가 그 뒤에 길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 악인은 그렇지 않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세상적인 방편으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믿음의 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집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반에서 1등하고 달리기를 1등하고 금메달 따고 뭐 은메달 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시 얘기하면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만 붙들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생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새겨라, 먹어라, 마음에 둬라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가다 또 여러분이 거기에 글들을 성경의 글들을 제가 뒤에다가 절수를 적은 것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정말 보석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느껴야 됩니다. 꿀과 손꿀보다 더 달아야 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우리 창세기에 있는 39권에 있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지금 힘드는 걸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오늘 그래도 시편 1편을 했는데 시편 1편이 말씀에 대한 것이고 시편 19편이 또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시편 119편이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리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시편 1편, 시편 19편, 시편 119편의 말씀을 쭉 밑에다 놓은 겁니다. 시편 119편은 뭡니까? 19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난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기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온 세계의 영광을 말씀의 영광을 천지를 지으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통치하는 그 말씀이 나타나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우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우러니 금, 곧 모든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거 먹어보시지 않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흐르는 여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119편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굉장히 좋은 그 최고의 글이에요. 이 119편은 176절까지 있어요. 그거 다 설명 안 해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97절부터 105절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 줄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오늘 주야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거 하면 다 형통하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걸 알았어요. 이 119편이 제일 시편에서 긴 거예요. 117편은 제일 쌀 두 절로 된 것이지만 119편은 176절이라는 가장 긴 장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97절부터 105절까지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야가 아니라 종일 묵상하나이다. 근데 주야가 종일이에요. 반나절 없고 종일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이 내 함께 있으면 거기에 쭉 흐르는 말씀들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건지는 몰라요. 내가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주의 증거의 말씀을 또 법도를 주의 증거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내 스승보다 더하고 노인보다 더 승하고 그런 말씀들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대표기도 하는 분의 전도서 12장 13절을 얘기했어요. 그 뭐냐, 우리 사람들이 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돌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찾을 겁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 가장 복 있는 자는 땅도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약막성 구원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이 뭡니까? 메디테이트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묵상 전에 뭐가 있냐? 암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자꾸만 많은 분이 그걸 헛갈리고 있더라고요. 암송과 묵상이 전혀 좀 달라요. 뭐가 먼저냐면 암송이 먼저 해야 돼요. 암송을 하면은 내가 구구단에 암송하면 다 외웠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나 칠칠 하시고 하는 것은 이게 묵상이에요. 그건 주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새긴 것을 갖다 언제 어디 종일 동안 어디든지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걸 생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걸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가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하속하리로다. 이거는 시편 34편에 있는 송축인데 원래는 시편 103편에 있는 그 송축하는 그 송축장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거면 됐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말씀이 그래요. 구약의 말씀인데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신다. 그 외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은 15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니. 에레미야도 선지자도 다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대요. 먹었다니까 무슨 생각이 나요? 내가 다음 주일에 그런 말씀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신약의 말씀 마음에 둬야 한다면 그때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에 대한 말씀을 쭉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그러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을 떡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하시다가 좀 빠졌네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하여 마음에 묵상하기 위하여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죠. 잠언서 3장 3절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자하고 긍휼이죠.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 참 제가 잠언서 3장 3절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는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인자와 진리의 말씀, 주님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에다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다 매는 건 뭐예요? 암송하는 것을 얘기해. 자꾸 암송하는 것. 일반 천주교도 그렇고 일반 불교도 자기네들 병들을 외교해서 여기 알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잖아요. 몇 개씩 씌우면서. 근데 성경에 잠언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성경 핵심 암송 목걸이를 만든 게 그걸 보고 만들었어요. 구약의 한 걸음, 한 옷걸음, 꽃다발, 신약의 한 꽃다발. 그래서 구약의 요점이 되는 3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요점이 되는 34장, 68장의 말씀을 목걸이를 만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68장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저는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받은 이 정말 기쁨과 정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도 단 이런 이 생명의 말씀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점점 길어져서 여기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1편 말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그리고 시편 119편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경륜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정결하여 우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게 하고 그러니 금과 모든 정금보다 참고할 것이요 꿀과 손꿀보다 더 달도다.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이 정말 여호와 율법이 완전하고 증거는 확실하고 이거는 즐겁게 하고 굉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내가 죄를 묵상하지 못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읽을 때만 잠깐이잖아요. 19편을 읽을 때만 잠깐이잖아요. 그런데 이 19편에 이 여호와 율법을 완전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는 말씀, 여호와 증거를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여호와 경륜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여호와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영혼을 밝게 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저 영혼까지 사망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여호와의 규례를 확실하고 그러니 의로운 말씀, 의로운 말씀. 이 말씀을 시편 1편으로 놓으면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이게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나아가서 시편 119편 말씀은 176쪽까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임을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지요 내가 그걸 종이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참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선포해주고 증거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그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냐 해서 제가 그것을 세분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외십시오 하고 다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도 말씀자이고 우리가 말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시편 103편에 그 송축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 아멘. 시편 103편에도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한대요. 하나님의 아주 이슈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자손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뭐냐?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기 써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법도를 기억해야 되는 자들이 경외하는 자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아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순종이 낫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데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죠. 그때마다 성경책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생명의 말씀, 목도리와 같은 말씀들을 여기다 다 점주로 목에다 메고 암송해서 마음속에 새겨놓으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살리니까 그 살리는 그 생명의 약을 먹으란 말입니다. 구약 신약을. 왜 그건 안 먹고 세상적인 약을 자꾸 먹어요? 세상적인 약보다 구약 신약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너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 바울사도를 통해서 너 형제들아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철학적하고 신학적 이거 아니에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하려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다 간다고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흐르는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에 빛이 자꾸 비추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의 집을 세워야 돼요. 이제 나와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쥐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여 마음 신비에 새기고 그것을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로 결단하는 심령들이 많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